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66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 계시의 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진리와 은혜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시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대한 더 깊은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궁극적인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기록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책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진리 속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서로 안 맞고 부딪히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들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성경의 여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엄격하고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베델의 우상제단으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징계와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으로부터 온 이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거기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지 말라 지침을 주셨기에 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왕의 초대도 거부하고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잘 돌아가던 중 베델에 사는 늙은 어떤 선지자의 꼬임과 미혹을 받아요.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천사가 너를 우리 집에 초대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밥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 꼬드김에 넘어가 그 집으로 따라가서 먹고 마신 후에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사자에 의해 물려 죽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잘 가다가 한번 속아서 물려 죽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대표적인 종 모세도 어떻습니까? 그가 8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은 이후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인도하는 사명을 훌륭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지만 여러분, 모세가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혈기를 부리며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서 가나안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한 까닭에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모세가 높은 산 위에서 둘러보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그 땅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봐주세요. 안 돼. 그만 얘기해. 하나님이 단호하세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접할 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아주 작은 잘못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 온 사람에게 매정하고도 무서운 일을 행하시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한편으로 지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인생에 다가오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인자가 한이 없으신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니까 이제 말씀을 받아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라 명을 받지만 감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내며 회개한 후에 다시 육체로 토해져서 니느웨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다녀야 할 그 큰 성 니느웨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요나는 딱 하루만 전해. 이게 뭐냐? 충성 안 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조금 전하고 말고 그 후에 온 성에 회개의 대역사가 일어나자 그게 못마땅해서 어쩔 줄 모르며 하나님 앞에서 온갖 심통을 부리고 자기 죽여달라고 대들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못된 요나, 자아가 펄펄 살아서 불성실하고 반항하는 요나를 당장 쳐 죽이거나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마치 아비가 꼬마 아들을 어르고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게 참 인상적인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어째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13장의 젊은 선지자나 그가 사랑하는 종 모세에게는 그토록 엄하고 무서운 모습을 보이시면서 요나에게는 전혀 다른 자비와 인내의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걸까요? 이건 여러분 변덕스러운 건가요? 불공평한 처사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말할 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근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진리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태초에 만물을 그분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심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은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왕의 주권을 가지신 유일무이한 분으로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예, 그런 치졸하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은 여러분 먼지, 바람, 안개, 시드는 꽃, 풀, 벌레 같은 너무나도 작고 유한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죠. 내가 크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 안에서 지구는 먼지요. 그 지구 위에 있는 나는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 위대한 창조주 토기장이 하나님이 진흙과 같은 우리 수많은 인생을 여러 모양의 그릇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생긴 게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인생이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따지고 덤빈다면, 하나님 나는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는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책망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아니면 진노를 하시건 네가 무슨 말 하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께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편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진리의 밥상 위에 있는 모든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적응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을 취하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기셔. 너를 항상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 네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모두가 너를 멀리하고 배척해도 하나님은 너를 다 이해하시고 너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지하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만을 주려고 애쓰시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야.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이 성경의 도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우리가 좋아하는 진리를 믿는 것과 똑같이 굳게 믿어야 할 중요한 근본 진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쌍방적이며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그저 내 수준과 내 지평에서 가볍게 쉽게 대할 수 있는 존재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안녕? 하나님 반가워? 하나님 갈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과 달리 바울은 광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3번의 큰 선교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니까 유대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선민으로 삼으신 동족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고 있고 나의 동족은 누구냐?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해 깊은 애정을 품고 어떤 말도 하느냐?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걸 통해 만약에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걸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열정을 가지고 비록 지금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대대적인 구원의 새 역사가 열려질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주제인데,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인데, 그런 여러 논증 속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선교 현장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서민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며 대적을 했기에, 왜냐? 그 유대인들은 자기의 열심에 근거해서
율법을 행하는 인간의 의를 추구하며 그게 진리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 복음이 그곳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영적 수확이 거두어지고 여러 이방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야야야 봐봐, 이제 구약의 선민 유대인은 버림을 받았고 그 대신에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택함 받은 거잖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잖아, 그러니 유대인은 아무 쓸데없는 존재들이고 이제 우리가 중요해, 우리만 소중해, 그런 우월의식, 교만함과 자만함이 고개를 들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의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와 원 감람나무의 관계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의 다른 이름입니다. 감람나무가 뭐냐? 올리브나무. 여러분 올리브 기름 먹잖아요. 그게 감람나무 기름인데, 자, 이 감람나무 중에는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냥 막 자라는, 야생에서 자라는 그런 감람나무. 키가 작고 줄기가 많고 열매가 아주 빈약한, 그래서 거둘 게 별로 없는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래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이방인들의 신분과 모습이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율법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원래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불쌍한 버려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방인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오직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좋은 원 감람나무, 하나님이 언약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아브라함과 조상들의 복된 관계 안으로 접붙임 받아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생명과 축복의 진액을 공급받게 하셨는데, 그렇게 이방인이 원 감람나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원래 그 자리에 붙어있던 원 감람나무의 가지들 상당수가 예수님의 복음과 새 은혜에 대해 반발하고 대적함으로 잘려나가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라내시고 다른 걸 붙이신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서 더 귀하게 여기셔서 원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유대인 가지들을 가차없이 꺾어 잘라내시고 그 떨어져 나간 빈자리에 우리 믿는 이방인들을 접붙이셔서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거니까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소중하다. 만약 그런 교만하고 무례한 생각이 너희 이방인들 안에 지금 있다면, 바울은 지금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탁 치는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다른 측면을 제시하는 게 뭐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부디 너희는 교만하지 말고 깨닫고 겸손히 낮아져라. 아멘. 착각하지 마라. 낮아져라. 하나님이 원래 언약을 맺은 구약의 백성 중 일부 유대인을 그들이 원 감람나무의 소중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믿지 않고 불순종을 고집했기 때문에 가차없이 꺾어 자르셨다면, 하나님은 원래 돌 감람나무 가지였다가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너희들도 합당하지 않게 보일 때 언제든지 꺾어서 잘라낼 수가 있는 거다.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어째서 언약에 불충한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너희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아니란 착각에 빠져 살아가느냐? 예, 왜 너는 그렇게 뭘 믿고 교만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고심하던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가운데 깨닫게 된 소망의 진리는 구약의 선민,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아서 그 수가 꽉 찼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도 동일한 충만한 구원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주제는 이 유대인의 구원과 회복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그 논의 속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참된 신앙의 두 가지 중심축은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아야 할 터인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준엄하심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크게 합니다. 하나님은 준엄하시다. 이거를 똑바로 둘 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되리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요, 믿음으로 거듭하는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구원받은 거는 뭐냐?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로 모든 게 다 한 번에 끝나는 값싸고 쉬운 구원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너는 무조건 천당 가, 이게 아니고 마치 학교에 입학한 자가 졸업할 때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잘 통과하며 계속 나아가야 하듯이, 입학했다고 끝나나요? 졸업을 해야죠. 그것처럼 구원은 평생에 걸쳐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 이루어가야 하는 과업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자. 아멘. 구원을 힘써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힘써, 더욱 힘써 우리의 새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또한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이게 성경의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때문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인생도 그렇고 참새 한 마리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 21일 새벽 작정 예배 기간 동안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주권의 진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 강단에서 성도를 향해, 교회를 향해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절대주권자라는 말씀이에요. 절대주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모든 걸 지으셨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예, 그래서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분의 다함이 없고 쇠함이 없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절대주권의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애와 자비, 긍휼과 은혜가 끝이 없는 좋은 분,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지만 절대주권자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지극히 엄유하신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서 높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함께 모든 죄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엄유하신 공의의 진노와 심판이 완전하게 표출된 현장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가장 아끼시는 영원한 아들을 희생하셨구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보혈의 공로로 놀라운 구원을 예비하셨구나, 여러분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밥 먹다가도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구원을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복음은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토록 죄악을 미워하시고 불의와 더러움 어둠에 대해 진노하시며 엄중히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 제물이 만드셔서 지옥의 무지막지한 고통을 친히 담당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도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처단하시는 지엄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모두를 보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냥 조금 적당히 사랑해서는 안 돼.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나 햄버거도 좋아해요. 그 정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친구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해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를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존재를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일단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뭔가를 다른 걸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만 받으시면 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러러보며 한없이 받들어 높여야 하는 어미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러러봐야 되고 받들어야 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누구보다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의 신앙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근데 외도를 해요. 옆집 아저씨도 만나요. 남편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요, 사랑해요. 근데 왜 그래요? 옆집 아저씨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다른 걸 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두려우면 나쁜 짓 안 해요. 남편이 무서워, 남편이 그런 거 하면 가만 안 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딴짓 안 한다 이거예요.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과 우상숭배입니다. 왜냐? 교만과 우상숭배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이 홀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훼손하는 가장 큰 반역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반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보다 높은 뜻과 생각,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우리 인생은 절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맨날 나쁜 짓 하는데 왜 잘 되고 예수를 경건하게 믿는 자는 고난을 받는가? 왜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징계하려고 심판하려고 훨씬 더 악하고 못된 이방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왜 똑같은 초대교회 집사인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빌립은 오래 편안히 잘 사는가?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싶을 이해할 수 없는 기구한 이야기도 많고, 온 세상은 마치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고 악한 권세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것처럼 난리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야, 세상이 이거 뭐 막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게 뭐냐,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된 솔로몬의 고백한 이 세상 만사 앞에서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져야 할까요?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게 인생의 결론일까요?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악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환경만 보여요. 여러분,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이 세상이 요동하지만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안 보여도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의 모든 별들의 운행과 이 땅의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세상 만민이 그 진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진리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요 온 세상 만민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무지하고 대적하지만, 다른 종교가 있고 이단이 있고 무신론자가 있고 인생이 자기 잘났다고 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되리라. 하나님의 충만한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충만한 인자하심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아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심판이 임해. 하나님은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 무서운 심판이 올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며 그 인자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더욱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참 포도나무 예수님,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딴 데 가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오늘 감람나무 피와 연결되죠.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뭐라냐? 내가 한 일을, 이 땅에서 한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다.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온 세상이 요동하는 이때는 마지막 때의 불시험과 고난이 예고되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힘든 거 많이 온다. 우리 코로나 올 거 몰랐잖아요. 코로나가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불시험, 많은 고난이 예고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준비해야만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이상한 소리야. 교회 가면 이상한 소리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즐기고 여행 못 갔으니까 여행 다니고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 뭐 좀 해보자. 이게 뭐냐? 노아의 시대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노아의 때도 똑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콧방귀 뀌고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있다가 결국은 심판이 올 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이방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한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방해와 저항을 뚫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충만한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자 하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를 찾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 성령을 새롭게 물붓듯이 부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복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모든 세대를 넘어 모든 나라와 민족에 전파되는 주님 나라의 사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거룩한 갈망의 불, 한국교회 첫사랑의 불이 다시 우리 안에 지펴지기를, 아멘. 미지근한 라우디게 교회가 아니라 뜨거운 불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 작은 불꽃이 큰 불로 힘차게 번져가기를,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지엄하심을, 준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